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며칠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오늘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역시 이제 신앙의 연조가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10년 안쪽 혹은 뭐 몇 년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돌이켜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가 그냥 어디로 없어졌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러면서 그때가 그리워지고 지금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 첫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런 것도 별로 있지도 않고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생활에 익숙함에 젖어들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은 어디든지 사라졌고 갈급한 마음도 자꾸 사라지는, 그래서 위험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그런 상황이 왜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다가 제목을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이 본문을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신앙인데, 그럼 위험한 신앙이라는 게 뭐가 위험한 신앙이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에서 벗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어떻게 받았는지 은혜였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신앙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 우리가 흔히 이단.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이단이고 그게 왜 위험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 기독교고,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흉내만 내면 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한마디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당히 해석시켜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더하거나, 쉽게 말하면 그러면 비슷한 것을 그 보충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위험한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다. 목사님, 그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여러분들 찾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도록 같이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고, 그냥 듣기만 하실 분들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 다시 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 이것들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외에 뭐예요? 자꾸 뻥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이야기하는 대로 뻥치지 마 그러잖아요. 보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들 외에, 말씀 외에 더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요? 더하실 것이다. 이 책에 천국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형벌보다 더 큰 어떻게 해요? 형벌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거는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훌륭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든 어떤 집사님이든 다 관계없습니다.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요거 빼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찢어버리고 삭, 그렇지 않으면 지워버리고, 그럼 그거 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의 적당한 이야기로만 해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보태면 이게 여러분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버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위에 자꾸 다른 거 갖다가 막 붙이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 위험한 신앙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비극의 결과가 상당히 비극적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넘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이런 거였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지금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설교하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을 여기 있는 남목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먼저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나에다가 자꾸 끼워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여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자꾸 뭐냐면 세속적인 생각들이 나를 꽉 지배를 하는데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위험한 신앙으로 뭣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공공자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그걸 전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에 내가 길들여지면 그거야 여러분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찌들린 그런 세속적인 생활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한쪽에 기울어지는 거야. 이탈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마음의 갈등이 생기니까 한쪽 다리는 하나님 쪽에 두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근심도 되고 초조함도 되고 불안도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결국엔 편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익숙하게 행동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사도 바울도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일부러 그 부분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습관에 길들여진 그런 것들과 같이 비슷하게 처신을 하니까 결국에는 위험한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집단 체제를 여러분들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율법사라는 말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가지 그때 당시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을 거의 다 뭐예요?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 쪽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지금 현재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얘기로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바로 오셔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왔다 보니까 이웃 동네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50km 이상이. 자동차 타면 여러분들 150km 지금 한두 시간이면 가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자동차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150km를 걸어서 지금 온 거예요. 걸어서. 이스라엘 남단에서 갈릴리 서북 쪽에 150km.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려고 하면, 걸어서 오려고 하면 적어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4박 5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그런 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이 내용을 보면 1시간이면 오지 150km 막 집이 밟으면 150km 그렇게 목사님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길래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2시간 안에는 그래도 150km 가잖아요. 2시간 빨리 가면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 4박 5일을 걸어서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 소견을 가지고 온 겁니까? 부정적 소견을 가지고 온 겁니까? 그들이 부정적 소견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부정적 소견. 응? 성경에 무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평호점을 주어서 고발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빌미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먹고 찾아온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간혹 은혜를 사모해서 오는 것도 그들 중에 있었겠죠. 또 간혹 예수님 설교하니까 설교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 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기를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 양반 설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오늘 판단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율법 정신에서 뭐가 어긋난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뚫어지게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발견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그 생각이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그 행동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전통적인 어떤 관습법이고 그들이 전통법인데, 그게 이제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 이러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게 반드시 하는 그 정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그 정결법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성경에 그런 거 어디에 없느냐? 그래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 사람들이 그 전통을 지켜나갔겠죠. 그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뭐예요? 정결법 규례였던 것이죠.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동맹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안 씻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또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나쁜 짓거리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결법은 당시에 뭐냐면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규례를 일반화시켜버린 거야.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간혹 가다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 이유들이 몇 개 있죠. 뭐예요? 거기 교회 가면 술도 한잔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직접 대놓고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술 퍼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게 별로 나한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금하는 것이 덕이야. 그건 덕의 복이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첫 이적을 일으켰던 것, 포도주를 만든 것도 그게 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즙이에요. 술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이 없는, 우리나라는 막 땅만 파면 그래도 웬만한데 막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상수도 못 먹고 지금 지하수 먹잖아요. 먹는 게 아니라 그거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하수라는 게 없어요. 웬만한 지역에. 그럼 물을 썩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산지에서 나오는 그 모든 포도를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저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알코올 성분이 나오게 되어지고, 근데 그들이 그걸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었던 것들이에요. 우리 가치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어떤 주초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술과 담배를 끊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막 오인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짐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받아들여지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 목사나 장로가 담배 빨고 다니고 술이나 피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성지순례 가면 막 그냥 신해산 위에 올라가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요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에게 목사님인지 뭐 집사님인지 뭐 알게 뭐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근데 내 그때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그거 한 잔씩 다 먹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왜? 양심에 자꾸 걸림이 있어서. 그게 왜냐면 그게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면 저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수많은 평신도들도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 나를 보고 목사님 소주 술 드셨어? 그러면 제가 목회를 여러분 우리 보수 신앙을 한 제가 여러분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덕의 문제인 거죠. 덕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교회의 연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 긍휼의 눈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확대되어지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여보시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디 바리시타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네도 지금 어떻게 손도 안 씻고 그걸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십시오. 본문에 따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확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떠나 대놓고 판단하고 입으로 선언하는 그들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겠죠. 또 심각한 분위기, 범죄자로 각인이 돼서 어쩔 줄을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생기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요 근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신앙이 전혀 이제 없는 분이 그래도 교회에 그냥 요즘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명을 붙여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저쪽에 이제 헌금함에 거기에 보면 우리 교적 번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그걸 붙여놨잖아요. 왜 그랬느냐면 그걸 안 해놓고 그냥 내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의 봉투 다 이렇게 펼쳐놓고 뒤져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헌금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이 거기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안 그래도 염려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아예 자물통을 잠궈버려요. 이렇게 닫아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염려가 돼서, 야, 이거를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여러분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동천 목사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주보를 제가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막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쓰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교적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면 그 헌금 못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교적 번호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다 그렇게 기록해서 해놓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래요. 성도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번호는 자기 교회에 등록한 연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해에 몇 번째로 이제 등록한 사람이라는 게 나오니까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그 관심득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분은 막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그냥 한글로 크게 써서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걸 할까요 말까요? 아니,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대로 하는 것도 뭐 괜찮고, 하여튼 알았어.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 속에 막 그냥 확 해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는 나는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짜고짜로 이야기도 듣자마자 그냥 내빼기를, 내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는 거야. 아이고, 이름을 그냥 손바닥만 이렇게 크게 그 사람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줬을 때,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도 설득하고 전화로 알았다고, 이제 이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랬는데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걸 빌미로 어떻게 손을 끊어야 되겠다. 요즘에는 간혹 가다 만날 때보다 지나가는데 민망스러운 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러면서 날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머리가 여러분, 그게 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꼭 뭐 고집필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더 큰 짐이었어요. 덕입니다, 덕.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확대가 자꾸 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여러분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6절로부터 9절까지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6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전통의 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중 구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요? 멀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이중적 구조,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말, 타인으로 환영받을 만한 것처럼 위장,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예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양심의 소리를 벗어난 그 형태를 주님이 보시고 결국엔 7절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사람의 뭐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사람의 계명입니까? 뭐가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개인의 신분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잣대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큰 소리를 내며 손을 들고 사람들이 막 보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거를 또 더군다나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가르치네? 심각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요, 잘못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하면 설교의 대상자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설교는 성경에 있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의식구조를 가지고 결국에는 습관처럼 답습해 나가는 신앙. 그래서 성경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뭐요?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뭘 합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몰라서. 하나님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술도 아까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
왜? 분별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겨 보는 눈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회에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하도 들어서 기가 여러분 따가울 지경입니다만 화천대유 무슨 천화동인 대장동 사태 850만원 갖다 줬더니 100억이 그냥 들어오더라.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한 바 없고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혈압이 올라오잖아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1억 천금을 가지고 저는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수래 공수고 내가 여러분 돈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내 주머니에 넣고 못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그 엄청난 여러분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얼마를 더 살자고 그 추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진리를 파악해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나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답변서다. 믿습니까? 믿어요? 누구에게 지키라고 어떤 사람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